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축제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여사은열 목사님께서 믿음, 사랑, 소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셨겠지만 여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서 파송돼 가지고 에바브로가 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요새 이제 해외 여행들을 잘 못 하시지만 그 터키 지역에 가면 라우디기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게 다 그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아마 파무칼레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반 여행에서는 더 알려진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이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오는 것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면서 4절 말씀부터 그 감사의 이유들이 나오죠. 감사의 이유.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그러느냐?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또 서로 성도 간의 사랑, 또 자신들이 앞으로 바라볼 미래의 소망, 이것이 그들 안에서 들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루삼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할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저희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써주는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루삼지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너희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한다. 아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축사를 보내시지 않을까. 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축사 및 격려사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도 큰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름 감사인데, 결국 모든 게 다 사랑이구나. 왜 모든 게 다 사랑이냐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사랑은 정말 우리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이고, 소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감사의 근원.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시작되었느냐? 그 원천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헬라어에 보면 복음하고 진리의 말씀이 이제 병행으로,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복음, 굿 뉴스, 복된 소리. 뭐가 복음이냐? 그 진리의 말씀이자 복된 소리의 내용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뭘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이 쌓이고 뭐 행복한 일이 막 생기고 승진이 되고 사업에서 대박 나고 이제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더구나 그게 우리의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고 그분의 선택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시작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시작되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는 결국 그 원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누군가를 초청하고 이러한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허당이죠, 허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사명이 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그냥 감사, 아유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감사의 사명. 저는 이걸 6절 말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우리 CBMC 회원들은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CBMC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의 변화. 이게 바로 이제 CBMC 사명인데 여러분 전도와 양육은 우리 복음이 이루고 듣게 하는 것이 전도와 양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와 양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듣는 다음에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깨닫는 게 바로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는 일이다. 사역자로 섬겨 나가고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리더로서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53지회는 영적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것이 일터에서 적용될까 서로 자체 발제들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 경영의 원리에 성경적으로 부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깨닫는 과정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일터의 변화 아니겠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자라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사명은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 CBMC의 사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153지회 7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복음이 이르도록 하고 듣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가 생겼고 이 감사가 생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리더로 세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온 천하가 곧 비즈니스 세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은요 비즈니스 세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모든 인류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 장의 주체들이 누구시냐?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일구어낸 일터가 바로 우리의 4천만 이 인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 1,500만의 경제 활동 인구들이 활동해 나가는 그 일터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축제를 드리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전도와 양육과 리더십 개발과 일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 안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었구나. 오늘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에서 2021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2022년에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이유, 정체성,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2022년도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고, 또 2022년의 끝자락에 또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과 또 자신들의 소망에 대한 것이 있어서 감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감사로 우리가 온 천하에 우리의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며 모인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감사의 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진행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